네,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은 새 국면으로 나타나는 떨기나무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그 모세가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표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초라한 관목 또 초라한 외모 속에 자신의 영광을 숨기신 그리스도. 그렇다고 그분이 우리의 보기에 한없이 초라하다는 흉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저 평범하다는 그러한 뜻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하신 이유는 사람을 영생으로 이끄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진리의 아름다움이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초라한 관목으로 표상된 떨기나무 가운데 연약한 인성 가운데 숨기셨던 것입니다. 진리의 아름다움이란 말씀을 통해 계시되는 신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죠. 자, 세 가지 국면으로 나타나는 떨기나무는 자, 첫 번째는 초라한 인성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가리신 겸비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불타는 떨기나무는 우리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라고 한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가운데 가진 그리스도 우리의 의, 이것을 우리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초라한 떨기나무로 우리 주위를 거니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 주위를 거니시는데 바로 내가 멸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초라한 떨기나무 가운데 우리를 거니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먼저 초라한 관목 속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이것은 이 초라한 관목은 우리 예수님의 연약한 그 인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관목 가운데 나타나신 이 불꽃은 여호와 우리의 의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연약한 인성으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신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불꽃이 질그릇 같은 또 초라한 관목과 같은 우리의 연약한 인성 가운데도 불타올라야 하는 것을 표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숨겨진 아름다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자비하심, 그분의 영원한 헤세드,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이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께서 초라한 관목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숨기시고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셨죠. 이것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성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아름다운 표상입니다. 요단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초라한 외모를 보고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분은 외모로는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4천년간 죄의 저주를 받은 인성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레미야 17장에서는 말씀하기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의 떨기나무는
바로 저주받은 것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서는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라한 떨기나무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숨기신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죄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그 영광 앞에 소멸될 인생을 위해 무한한 영광을 초라한 인성 속에 숨기심으로 우리가 그 영광 앞에 살 수 있도록 하신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겸비하심이 바로 모세가 본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늘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구유에 누인 무력한 아기의 표상, 그 떨기나무는 바로 무력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러나 그 아기 안에는 전능하신 하늘의 하나님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만한 인생들을 위해 스스로 몸을 굽히신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겸비하심이 바로 그 표상 가운데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면으로서 이 초라한 관목 가운데 나타난 불꽃은 바로 우리를 표상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우리의 모습이죠. 이 초라한 관목, 떨기나무는 질그릇된 우리의 육체를 나타내는 것이고 인간의 죄된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떨기나무 가운데 임한 영광의 불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하나님의 성품, 또 신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7절을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본 이 떨기나무는 바로 오늘날 연약한 우리의 질그릇, 우리의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 질그릇 안에 이 영원한 보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소유해야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본 이 불타는 떨기나무는 자신의 영광을 숨기신 그리스도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연약한 죄된 본성 가운데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신의 성품, 곧 그리스도의 의를 표상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본 떨기나무는 그리스도를 표상하면서 동시에 우리 의인들,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받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표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기도원의 300명의 군사들이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었고 또 이 횃불 안에 항아리 안에 감추어진 이 횃불은 연약한 육체의 본성 안에 받은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이 횃불 자체가 바로 신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흙으로 빚어진 항아리 안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기도원의 군사들이 전쟁을 하러 나갔죠. 그래서 모세가 본 불타는 떨기나무에 관한 이 표상은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들이 전쟁하러 나갈 때에 질그릇 안에 감추어 나갔던 전쟁에 나갔던 바로 그 표상과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이 군사들이
전쟁에 나간 이 모습은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표상합니다. 그래서 빈 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자아를 비운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표상이고요.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자아를 비운 그리스도 그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의,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하는 죄 많은 인생들을 향한 무한히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의 성품, 그 의가 그 빈 항아리 안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본 이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난 불꽃은 우리 죄 많은 인생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무한한 동정하심과 자비하심, 우리를 향한 그분의 무한한 선하심이 바로 그 불꽃이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부수었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표상합니다. 이 항아리가 부수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의 연약한 육체가 부수어졌습니다. 그분의 육체가 부수어질 때 우리 주님에게서 말할 수 없는 영광의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온 우주를 비추고도 남을 그분의 무한한 사랑이 부수어지는 육체 가운데 육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원의 300명의 이 군사들이 전쟁에 나갈 때 그들이 가졌던 빈 항아리와 그 안에 감추어진 횃불과 그리고 항아리를 부수었던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아를 비우고 자신 안에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오셨던 그리고 자신의 육체를 부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오른손에 나팔을 들고 외치는 것입니다. 또한 사사기 7장의 이 장면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빈 항아리란 자아를 비운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고 이 자아를 비운 그리스도인 안에는 우리 주님께서 이루셨던 그 영원한 의,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아름다우심이 우리 안에도 있게 하는 것을 표상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항아리가 부수어질 때 죄의 도말이 될 때 우리는 요한계시록 18장에 나타난 온 세상을 환하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라한 관목 안에 숨겨졌던 이 불꽃은 진주로도 표상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값진 진주이시며 동시에 그 진주를 파는 상인이 되십니다. 값진 진주는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것이고 이 값진 진주가 바로 초라한 관목 속에 자신을 숨기셨던 여호와 우리의 의, 그분의 모든 선하심, 신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무한한 값임으로 선물로 주어지는 동시에 인간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사야 하는 그래서 이 구원은 선물인과 동시에 매매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소유란 죄된 본성 안에 있는 모든 가증하고 더러운 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바치고 무한히 귀한 진주, 곧 그리스도의 우리의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진주를 산다라고는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결한 죄와 그 값지고 귀한 진주를 물물 교환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은 또한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 앞에 와서 자신들을 굴복시키고 생명을 구했던 그 사건과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임한 심판을 두려워하여 여호수아와 백성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깃는 자가 되는 수모를 마다하지 않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로 하며 생명을 구한 이 기브온 거민들의 행동은 바로 빈 항아리, 자아를 비운 자존심을 버리고 생명을 구하는 바로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관목 속에 나타났던
그 불꽃을 우리 마음 가운데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표상입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났던 그 불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면서 동시에 우리도 가져야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 불꽃 자체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푸른 나무이시고 우리는 마른 나무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사막에 말라 비틀어진 떨기나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불꽃을 일으켜 주셔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초라한 영광과 우리의 보잘것없는 자존심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불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죄된 본성을 주님 앞에 굴복시키므로 우리는 그 영원한 불을 우리 심령 가운데 받을 수 있습니다. 헬라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을 고쳐주시도록 주님께 요청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개가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환히 자신을 낮추신 그리스도의 겸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의 모든 사단의 정신과 본성을 주께서 취하시도록 허락해 드리기로 선택할 때만 영광의 의, 그 초라한 관목 속에 나타났던 영광의 불꽃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가 그래서 내 안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국면으로서 불타는 떨기나무는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초라한 관목 안에 자신을 감추신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곁에 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아기 신자였을 때 다니던 부산의 한 교회의 청년부는 회장의 물갈이 가시면서 청년회장이 자주 바뀌었어요. 리더 역할을 할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 하루라도 교회를 더 나온 횟수를 따라 급기야는 청년회장을 시키는 듯 했어요. 그 당시 키가 155cm도 겨우 될 것 같은 작은 키의 청년이 있었는데 목소리는 텁텁하고 외모 또한 친근감을 주기는커녕 눈, 코, 입이 다 자유분방하게 생겨서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말상을 한 비호감을 주는 인상의 인물이었어요. 게다가 그는 무직이었고 신앙적으로 나머지 청년들보다 크게 신앙심이 깊다거나 리더십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 청년 회장의 리더십을 어느 누구 하나 존중하는 마음으로 따라주는 이가 없어 보였어요. 한 번은 서울에서 일종의 신앙 세미나가 있어서 그 청년 회장과 몇몇 청년들과 함께 여행길에 올랐어요. 당연히 멤버들인 우리들은 그가 교회를 찾아가는 길을 능숙하게 안내해 주길 기대했었지만 그는 길눈이 어두운지 계속 헤매기만 할 뿐 아무짝에도 도움이 되지 않더군요. 그런 그의 모습이 얼마나 무능하고 더 못나 보였는지. 사실상 그 자신에게도 그 길이 초행길이었건만 우리들은 그가 리더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지나치게 그의 실수에 냉정했었어요. 솔직히 그의 무능함은 그런 상황 속에서 더욱 돋보였고 리더에 대한 실망감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의 작은 존재감에 대한 일종의 멸시하는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자리 잡고 있었지요. 그는 그렇게 왕따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낮은 자는 높아지고 스스로 높은 자는 낮아지리라. 우리 모두는 이러한 말씀들을 알고 있었지만 정작 그 청년 회장으로부터 인간적인 실망이 왔을 때 불신자들과 다름없이 인간적인 기준으로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외면하는 믿는 자로서 부끄러운 이선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솔직히 저 자신도 흠모할 구석이 하나도 없고
인간적으로 초라하고 작기만 한 그 청년 회장을 보면서 그를 이해하고 지원하려는 마음보다는 귀찮은 마음과 거부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어요. 그게 쉬우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날따라 작은 그의 키가 더 작고 왜소하게 보였는데 순간적으로 그 초라한 청년 회장의 모습에 예수님이 겹쳐 보이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초라하고 지극히 작아서 형편없는 저 형제를 무시하느냐? 네가 무시하는 것은 저 청년이 아니라 나 예수니라. 그때 저는 함께 동행했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멸시 천대받는 모습을 그렇게 보게 된 것이었어요. 나름대로 다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날마다 기도하며 찬송하던 우리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가증스러웠을까요? 예수님 자신 또한 이 세상 기준으로 살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시며 초라한 모습으로 사셔서 흠모할 모양이 없이 사셨다고 하셨어요. 그는 외모 중심적이며 물질 중심적인 우리의 추악한 판단 기준을 아시기에 스스로 낮추심으로 우리에게 본이 되시려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값을 대신 감당하기까지 모든 외면, 멸시, 천대, 조롱, 핍박, 미움과 진모 등을 경험하셨어요. 그때 제 개인에게 타인을 향한 제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특별한 은혜로 가르쳐 주셨던 주님. 세상적으로 아주 보잘것없고 무시당하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 그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심으로 함부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배웠답니다. 이것은 어느 교회 몇 청년의 글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말씀하기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이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안한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멸시받는 예수 그리스도, 초라한 관목 안에 자신의 영광을 숨기신 우리가 멸시했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 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싫어하고 멸시의 감정으로 혀를 차는 소리가 내 마음에서 울려온다면 나는 마른 땅에서 나온 진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이 자라나신 나사렛 예수를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오늘도 진행 중입니다. 어떤 이는 예수와 함께 못 박히는 길을 따라가는데 또 어떤 이는 초라한 예수에게 침을 뱉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나의 친근함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옆에 앉는 것이 수치스럽습니다. 행여 다른 사람이 나를 그 사람과 동일시할까 그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외모나 재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 옆에 있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는 나의 관심 밖입니다. 오늘 또 학교에서는 멸시를 받고 간구를 많이 겪는 마음이 예민하고 불쌍한 어린 예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 대륙에서는 엄마를 그리워하며 어린 동생들을 돌봐야 하는 검고 작은 어린 예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것이 안중에 없습니다. 죽으면 썩어질 초라한 육체를 치장하는데 나는 애념이 없습니다. 내 가슴에는 초라한 관목에 자기 영광을 숨기신 예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나는 유다가 부럽다. 그는 팔아먹을 예수라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팔아먹을 예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볼품없는 내 옷을 은근히 멸시합니다. 여전히 나의 우주는 나를 중심으로 돌고 있을 뿐입니다.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불뱀을 바라보며 의로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바라보며 내 안에 이런 가증한 뱀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초라한 관복 안에 자신의 무한한 영광을 감추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헛된 영광을 드리오니
이 아침에 이 질그릇 안에 주를 소멸하는 의의 불로 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진실로 우리 안에 너무나 이기적이고 남의 아픔에 공감할 줄 모르는 뱀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설교하는 것도, 내가 찬양하는 것도, 내가 믿노라 하는 것도 남을 위하기보다는 내 영광을 위하여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무한한 영광을 초라한 관복 안에 숨기시고 우리를 향한 그 무한한 사랑을 볼품없는 애무 속에 감추시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오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우리의 헛된 영광과 자부심을 이 아침에 드립니다.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사랑이 없는 우리의 냉랭한 가슴에 불을 지펴주시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불꽃, 사랑의 불꽃을 우리 심령 가운데 붙여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께서 주시는 우리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